오늘은 무덤까지도 소망이다. 창세기 23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깨달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백세셨습니다. 원래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들듯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그 전날까지 잘 잡수시고 그 다음날 또 눈을 뜨시고 힘없이 이렇게 있다가 잠들듯이 주님 품에 안기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생에 살아가면서 참 건강하게 사는 것 참 복입니다. 또 장수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참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끝까지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권사님의 기도처럼 마지막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또 기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백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난 것이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또 떠날 때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픈 일도 많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늙고 또 병들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슬픈 것은 죽는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고 무덤에 가는 것조차도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은 사라의 죽음이 나와 있고 또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던 거지요. 가나안 땅에 사라가 들어갈 때가 65세였는데 127세까지 62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 아브라함과 이렇게 살았던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굉장히 애통해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애통해 할 수만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중동 땅에서는 굴에다가 매장지를 늘 삼았습니다. 근데 그런 매장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2년을 지났지만 장례를 치러할 수 있는 그런 매장지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매장지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자체가 땅 한 평도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본래 원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의 그 이웃으로 그 땅 주인으로 있었던 헷 족속을 찾아가게 됩니다. 헷 족속에 가서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말합니다. 제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민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매장지가 없습니다. 매장지를 좀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헷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 간곡한 부탁을 듣습니다. 헷 족속이 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헷 족속이 본 아브라함은 그들의 좋은 이웃이었어요. 헷 족속이 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 간곡한 부탁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매장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선택하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에게 막벨라 굴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헷 사람들이 그런 막벨라 굴 그 앞에 있는 땅과 막벨라 굴을 다 가지세요. 그렇게 아주 선의를 베풀어 줍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정여를 받는 것을 택하지 않고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고 값을 치릅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매장지를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등기 이전, 오늘처럼 등기 이전을 완전히 서류로 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헷 족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구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89장 중에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를 구하는 내용이 한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장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을까?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땅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62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을 한 평도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서 우물판 증거를 삼도록 암양 7마리를 주고 증거를 받은 거죠. 땅은 그랄 사람들의 땅인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으니 우물을 네가 팠다 하는 증거가 된 것이고 남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우리가 팠으니 하고 또 쫓아내고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한 그것은 있지만 아브라함이 땅을 얻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라가 죽은 후에 굴과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굴을 얻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땅으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2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헷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가 됐어요? 확정되었다. 이 막벨라 굴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하고 확정되었다는 거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절 말씀에도 또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밖과 그 위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막벨라 굴과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다 하고 확정을 시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가문의 가족 묘가 됩니다. 사라가 이제 이 굴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막벨라 굴이 또한 아브라함의 묘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부인 리브가도 이 굴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이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릅니다. 야곱은 스토리가 있어요. 야곱도 이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는데 야곱이 죽을 때는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를 했죠.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총리가 되었고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흉년이 되어서 살 수가 없어서 요셉의 초청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야곱이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애굽에서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이 묻힌 땅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죽었다는 소식을 애굽의 바로가 듣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나가서 바로에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느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맹세하면서 유언을 남긴 것은 내 고향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시여 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장사를 잘 지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받는 장면입니다. 6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허락을 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헤브론에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자, 이 야곱이 묻힌 곳이 어디라고요? 막벨라 밭 굴에. 그래서 야곱까지도 이 굴에 장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었고 애굽에서 죽었지만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어떤 집도 아니고 그냥 밭과 묘지에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묘지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가 소망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비록 묘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막벨라 굴 자체가 묘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소망을 보았던 요셉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큰 출세를 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지위를 가진 또 바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위대한 총리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는가?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아멘. 요셉이 총리로서 그곳에서 생애를 마감했으면 여러분 이집트에는 그 무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죠. 근데 왕들의 무덤도 그렇게 대단했지만 요셉도 거기에서 괜찮은 무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유언을 남깁니다. 이곳에서 내 해골을 장사하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특별히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가진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곳은 언제나 소망이고 내 당대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후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막벨라 굴 무덤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게 하는 것이 이 막벨라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이 막벨라 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땅의 가나안과 하늘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졌던 가나안은 땅의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 소망이 있지요. 하늘의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땅의 가나안에 대한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 가나안,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의 나라, 영적 가나안, 그것을 소망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인가는 이 땅에서 또한 주님의 품으로 안길 날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안기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더 좋은 세상, 더 놀라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영원의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이 영혼에 비해서는 사실은 짧고 초라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세계는 엄청난 곳입니다. 20년 전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좀 많이 젊었었죠. 저희 양가 부모님 네 분이 다 살아계셨습니다. 저희가 개척했을 때 장인어른 또 장모님 이렇게 오셔서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 유아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장인께서는 얼마나 또 교회를 또 사랑하시면서 마당도 이렇게 하시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은 일일이 다 커피도 다 대접하시고, 그런 것들이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으셨던 두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두 분도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주님 안기셔서 정말 그 사랑의 그 모습들이 선한데 영원한 저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미국에 자주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개척하고 나면은 아버님 장례 직전에, 임종 직전에 그때 빼고 그동안 가보지를 못했어요. 마음에는 늘 있었으나 이 개척하느라고 뵙지를 못해서 그 얼마나 마음에 제가 송구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불효자식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한 20년을 아버님에게 잘 대하지 못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마음이 무겁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또 정말 송구하지만 그래도 저는 천국에서 우리 아버님을 뵙고자 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송구하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천국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 가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의 장례식과 믿고 가신 분의 장례식은 완전히 달라요. 색으로 따지면 흑색과 백색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의 장례식은 이 세상에서 뭐 출세를 해서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망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소망이 없다. 근데 믿음이 있는 분들의 장례식은 소망이 가득해요. 아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장례식에도 찬송을 하잖아요. 장례식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잖아요. 장례식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장례도 소망이 되고 무덤도 소망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무덤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이 짧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이 땅에 어떤 수명이 있는데 그때까지 살아가는 이 기간도 아름다운 기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멋지게 아름답게 살다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십시다. 아멘. 또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고 또 장수하며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치우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정말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이 비록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 범죄가 아담을 부끄럽게 했고 아담이 그것을 가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 부끄러움, 우리의 민낯은 죄와 허물이에요. 우리의 민낯은 죄와 허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보지 않겠다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보지 않겠다고 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아멘. 하나는 빛이세요. 아멘. 빛이 비추는 것은 어둠이 다 드러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영적 빛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빛을 비추면 어둠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요.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내 속에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도 다 죄로 느껴지잖아요. 아멘. 이게 큰 죄였구나. 빛이 비치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한 자에게는 이 죄를 다시는 주님께서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죄가 다 드러나요. 그때 드러나면 눕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일찍 우리가 드러나서 회개한 자는 다 가림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혹 영접하지 못한 자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헷족속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헷족속에 살면서 멋진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헷족속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장지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23장 5절 말씀에 보면 헷족속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23장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자, 이 헷족속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아, 놀랍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누가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도자시다. 헷족속이 바라본 아브라함은 당신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들의 헷족속엔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헷족속이 바라본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삶을 압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쪽 이 헷족속이라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산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 깊숙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굉장히 강한 인식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많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좋은 이웃 정도가 아니에요. 헷족 속의 아브라함은 정말 좋은 이웃이죠. 근데 좋은 이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도 다 좋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들을 당신이 기도를 통해 해결해 줬고 당신이 있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당신의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문제를 묻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우리를 인식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내게 도움을 주는 선지자예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인식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떤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에 정부와 언론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끄러운 존재로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지요. 속 상하지요. 근데 여러분 위축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방역 수칙을 열심히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나와왔습니까? 다른 곳은 그래도 다 먹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먹잖아요.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축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잘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세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우실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웃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축되어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아멘. 내가 말하면 이루어진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만 가지면 안 되고 또 하나 우리의 좋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 이것만 가지면 자칫 잘못하면 건방지게 보여요. 교만하게 보여요. 이런 건방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헷 족속에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멘. 얼마나 겸손한 자세. 헷 족속을 향하여서 몸을 굽혔어요. 그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62년간 살면서 이런 자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게 하는 빌미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게 하는 빌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만하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되 당당하면서도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의를 지키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잘하면요 굉장히 업이 되고 잘못하면 이 마음이 상처받기 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판이 그래요. 여기 우리 차단막이 있습니다. 아크릴로 되어 있어요. 이 아크릴을 닦을 때 코팅으로 닦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크릴은 굉장히 약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잘 기스를 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마음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공감의 말로 여러분 대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예의와 겸손 또 감사와 풍성함이 있어서 우리를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유쾌하게 유쾌케 해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덤조차도 가장 슬픈 것인데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천국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 본래 계획하신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게 부족해서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을 찾아내서 빼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예의 있는 태도로 살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